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지고 예수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은 이 책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냐? 이 책을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기록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 요한은 요 기록하기 전에 28절 앞절에서 보니까 사도 도마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했어요. 요한은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도마가 얘기한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복된 믿음이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은 이제부터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 모두가 도마처럼 가서 예수님 만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복음을 이 사도들이 가서 전한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도마가 확인을 했어요.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보고도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도마보다 더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도마가 말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때부터 첫 절부터 이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1장 1절부터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신 곳곳마다 이 얘기를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바로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 만져봤고 봤고 다 들어봤고 다 알고 있다. 도마만 본 게 아니라 우리도 봤고 만졌고 또 알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증거하길 이 말씀이 어떻게 돼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육으로 오신 말씀은 곧 유일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도마보다 더 복되고 우리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러죠? 자,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자라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예요.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포함해가지고 구원자가 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신 동시에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적인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했어요. 다시 보면 죄를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에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임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 제사장으로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양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친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뭐예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제사장인 이유가 뭐냐?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어떻게 속량할 거냐? 히브리서 7장 20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밤낮 드렸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단번에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전부 다 대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때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받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하나 잡고 내 죄 사함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누구다? 생명이시다 그랬어요. 자, 3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그리스도이시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시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으니 그를 영접하는 자는 어때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어떻게 잃었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찾아오게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답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죽음을 정복할 수가 죽음이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자녀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므로 오늘 우리는 영생,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였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제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저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전부 다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오기만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랬지. 우리 잔치 다 준비해 가지고 애써서 먹으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건 구약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잔치를 만들고 우리가 수고하고 다 해놓고서 우리가 먹는 건데 그것은 구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잔치를 전부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어요? 사거리 길을 다니면서 다 사람 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와서 어떻게 먹기만 하는 거예요. 잔치 참여해서 먹기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그는 수고하고 묵은짐진 자리 됐지만 오늘 우리는 와서 참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석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믿는 거다.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큰 역사를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부르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한 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함을 늘 찬양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